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한 학기 마치고 종강하고 돌아온 우리 대학생들도 좀 보이고, 또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포상 휴가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운전병들 가운데 270몇 명 중에 운전을 제일 잘했다고. 휴가 오면서 집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있다가 첫 포상휴가인데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그것도 욕심. 그것도 욕심.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한 은혜다. 팔 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늘 해오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이것을 위하여 3번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너무 괴로운, 여기서 가시 할 때에 헬라어 보면 스콜롭스로 되어 있는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은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뚝. 너무 괴로운 내 육체의 가시. 하나님,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다른 사람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말뚝과 같은, 땅에 박혀있는 이 말뚝과 같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안질이 있었던 그러한 가시를 이야기한다고 또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을 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도저히 성령의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만 없으면 사도 바울이 더 힘있게 기쁨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육체의 가시가 이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눈만 뜨면 있는 거죠. 눈만 뜨면. 눈앞에 늘 보여지는 이들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와 후서를 쓸 때는 좀 달라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계속 들려지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멋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멋있게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것도 욕심이야. 네 가시가 뽑혀지길 원하는 거, 그것도 욕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요. 사역을 위한 건데요. 사명 감당을 위한 건데요. 그래. 그런데 그것도 욕심이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것이요,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은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멋지게 살아갈 거고, 이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좀처럼 나를 괴롭히는,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학업이, 자녀의 믿음이, 자녀의 성격이, 자녀의 진로가, 자녀의 결혼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육체의 가시입니까? 늘 기도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3번이나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다고.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두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너무 괴로운데 이 가시가 없어져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사람은 본래 교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본래 교만하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제가 좀 교만합니다. 다 잘난 맛에 삽니다.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또한 열중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요. 믿음 안에 있어도 교만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더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은혜인 거죠. 바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세시고 뼛속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일단의 무리들을 향하여 그를 변호하고 변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이다.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저렇게 가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2장. 그 12장 1절 말씀,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장 1절 읽습니다. 무익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겠다. 자, 2절 말씀,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2절 읽습니다. 다양한 영적인 체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또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14년 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던 14년 전에 그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덕이 되지 않아요. 내게는 체험이었지만, 내게는 도움됐지만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영적 체험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거야. 내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 나를 인정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14년 전의 체험을 이야기할 만큼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괴롭혔던 이들이 있었던 거죠. 자,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자랑하겠으나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약한 것.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요, 약한 것, 부족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난 것 자랑합니다. 자녀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이번에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여러분, 탁월한 면을 자랑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순간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위축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적 체험, 14년 전의 것을, 신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면서도 내가 두렵다.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길까봐 두렵다. 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하지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욕심이다. 가시가 있는 것, 너에게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이 네게 유익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너는 더 교만해진다. 교만하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네가 겸손해야 된다.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약하고 주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기를, 그러기 위하여 약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다시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에게 여전히 약함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크게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위축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되어졌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내 약함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약한데,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 가나 그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를 통해서 한 도시가 주 앞에 돌아왔어요. 땅끝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약한데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빛나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이후에 항상 기뻐한다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서도 그는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나의 약함이 있어도 그것이 주의 충분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괴로운데요, 이것을 뽑아주셔야 뭔가 할 수 있죠. 아니야, 그것도 욕심이야. 그것도 욕심이야. 그러면 너 교만해진다. 너 약한 건 내가 안다. 약한 너의 인생을 쓰고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내 일들이 행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기자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욕심을. 여러분, 그래야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욕심을 내리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것만 떨쳐내면 무언가 될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주 앞에 겸손하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읍시다.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품고 평생 기쁨과 감사로 달려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뽑아져서 시원한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빼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있습니까? 그것까지 은혜로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약함이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살기에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약할 때 강함 되신 그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약함도 고난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두고 계시는 주는 완전합니다. 간절히 3번이나 구하였어도 바울아, 그것도 욕심이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 가시까지 뽑으면 너는 너무 자만하여지고 교만해진다. 내가 쓸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되어진다. 이 일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리고 그는 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을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십시오.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가시를 두셨다면 그 가시까지도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 괴롭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가로막고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그것도 욕심이야. 오늘 육체의 가시도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족한 은혜로 나의 뼛속까지 하시고 나의 중심을 헤아내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 놓아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까지도 완전하십니다.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향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역사하는 것, 그것을 내게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고 느껴지는 순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는 다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그리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의 평생의 자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임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